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옵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배자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영적, 육적 건강 주시옵고, 하나님 일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이 아픈 분 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고,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봐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진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모두가 생명 공급을 얻는 빛비춤을 얻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비추시지 않는다면, 깊은 속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으며 어떤 도움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깊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 주간 또는 사순절
이런 어떤 절기를 생각할 때 특별하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주님 이 땅에서 사셨고 그분의 사역을 이제 성취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잘 새겨보고 그에 따른 경건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생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겠습니까? 정말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것이 4월 첫째 주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생각할 때 그 의미, 왜 이런 사순절의 기간과 사순절의 의미를 사순절이 주어졌는가 의미를 잘 알고 그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건하고 그 뜻을 되새겨보는 차원으로 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또 병든 사람이 이렇게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오전에 잘 선포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상속자 후사, 옛날 시대에는 후사는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맏아들은 물어볼 것 없이 후사고 더군다나 옛 시대에는 왕의 큰 아들은 마땅히 그 왕의 후사인 큰 아들이 왕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후사란 말을 쓸 때 부모가 유언해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후사라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므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이 상속자로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의미는 옛 시대의 옛 관념 안에서 본다면 후사란 말이 조금 더 우리 같은 나이 든 세대에게는 분명히 이제 전에 분명하게 이제 좀 속에서부터 느낌이 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을 보면 후사라고, 어떤 성경을 보면 상속자라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날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2절과 3절에 7방면으로 그렇게 게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는 지난주 했던 후사입니다.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소유하신 모든 기업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것, 상속한 것에 대한 것이 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보고 이야기하시고요. 이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3절. 오늘은 11장과 1장 3절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하실게요. 예, 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아니니라. 예, 여기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헬라어 4개 단어만 좀 사용할 테니까 4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잘 소화해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헬라어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뜻이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made universe,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의 개념으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자, 히브리어는 이제 얼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온이라는 말이 세대 또는 일정한 기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어를 번역한 내용을 보면 세대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때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대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도 똑같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도 원어의 의미를 따라 해석한 성경들은 세대들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양방면의 이해를 함께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네. 목사님 마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네 번째는요. 네, 본체의 형상.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여섯 번째는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네. 일곱 번째는요. 높은 것의 위엄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보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7가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물을 상속자. 네, 상속자. 그 다음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은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고난받고 핍박받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구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세운 언약 백성들이었고 언약 백성들의 후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셨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고난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일곱 방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사도가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보십시오.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성전으로 삼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돌보는 역사를 수백 년간 행해왔었어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과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향해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쉽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도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일곱 방면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마음속에 영광의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심정과 마음이 깊은 곳에서 충족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속자에 관한 한 방면을 지난주에 제가 교제를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지은 세상 속에서 여러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의 이 말은 능력 있는 그 말입니다. 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여러분 그 두나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헬라어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두나미스라는 것은 여기에 뭐 드럼을 친다든가 뭐 베이스 기타를 친다든가 할 때 박력 있고 활력 있게 확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파워풀한 어떤 그 감성이 이렇게 일깨워지고 그리고 뭔가 역동적인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구원을 체험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격변화로 인해서 조금씩 그 원문은 다르지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다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능력 있는 그럴 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양식으로 취할 때 이게 자신을 살리고 활력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깊은 느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은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말씀. 여기에 말씀은 여러분 레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레마의 격변화로 사용되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그 말씀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고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요. 여기에 말씀은 레마라는 뜻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권하는 하나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언변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뭔가 지시하고 명령할 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대들을 일으키시면서 끊임없이 창조시부터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세대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이 있어요. 붙드신다는 말은 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물건을 여기서 이렇게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격체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큰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과거. 역사의 수레바퀴는 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돌리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붙잡고 돌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페론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번역된 한글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실감이 덜해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적 감각 속에서 이러한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은 당시 어려운 심정들,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큰 구원, great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7방면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이해입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해를 하시고 다들 그 말씀 속에 많이 녹아들고 참 그 유익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양들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조금 원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7방면 같이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암기해서. 이걸 외워두면 기도할 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은 후사시며 이렇게요. 두 번째,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며 주님은 영광의 황체이시며 주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높은 곳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깊은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나를 일깨우고 내 환경에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럴 때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이러한 방면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헬라어 4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이 네? 네, 아이언 창조하다 세대를 일으키셨다. 다음은요. 드라미스, 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어떤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 네. 세 번째는요. 레마. 그렇습니다. 예.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만물들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도 들려주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네. 그 다음은 페론. 네. 페도는 움직이다, 인도하다, 이동하다, 이동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피복받는 성도가 죽게 됐을 때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한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할 때 간곡히 기도함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koptik교회 그 이야기 하십니다. 아마 목사님 본 것은 아니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시겠죠? 네. 어쨌든 뭐 저희들은 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이 산을 저 산으로도 옮길 때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페론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하시고 제가 아내와 지금 많이 화해를 이루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도무지 그 마음을 만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 이만장 왜 웃으십니까? 장로님 만족시키세요? 아마 어려우실 건데 아마 뭐 목사님이라고 예의가 아니에요. 사모님 뭐 만족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참고 이렇게 인내하시고 능력의 말씀 레마가 우리를 속에서부터 강권할 때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항상 은혜와 관련돼서 제가 언급을 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행하시옵소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로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항상 주여 저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환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험의 한때를 극복할 수 있기 원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made universe에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뜻인데 원문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들을 일으키셨다. 세대들을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냐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과 우리 아까 읽었던 11장 1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 세대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세대들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11장 하반절의 그 내용들 저기 띄워줬네요. 우리 기동수 집사님께서. 세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을 11장에서 언급을 하세요. 맨 처음에 누구겠습니까? 노아예요. 노아.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노아,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쭉 자세히 읽어보셔요. 그러면 결국은 노아에 관한 설명에 쭉 읽어보면 한번 김홍수장님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쭉 그 아래로 쭉 넘겨보게요. 시간이 없어 읽을 수는 없고 11장. 네, 7절.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벨은 여기에서 보면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의롭다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요,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죠. 근데 노아는요, 노아는 거기다가 더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그 노아에 관한 구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벨, 에녹 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는 아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제사를 드렸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거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후손들의 타락,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과 네피림 족속의 출현과 온 땅을 아주 황폐케 하는 역사, 이것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일으키신 뒤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노아의 후손도 어떻게 됐습니까? 뭘로 끝나죠? 수요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대를 하나님에게까지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지브라트라고 불리는 바벨탑 안에 각종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신전 안에 새겨진 수많은 우상들은 오늘날 다큐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서 대를
하나님이까지 이루고자 하고 이렇게 귀신들을 섬기고 각종 그 신전에 그들에게 애물을 드리는 그림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의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를 펼치실 때 소망을 두지 않으셨고 이제 누구를 부르셨어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피조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부르심 받은 족속이 되거든요. 믿음의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요? 부르심 받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소망을 두는 시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대를 바꾸셔버린 거예요. 물론 예정론에서 본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에 본다면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하나님 이런 걸 다 미리 아셨죠. 그렇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 전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손들을 얻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잖아요. 창조된 족속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족속. 그냥 타고난 머리와 이해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얻으시고 이제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손들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 이삭, 야곱. 그 다음 11장을 쭉 보시면 그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소개하실 때 누구에게요? 믿음의 족속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신의 산으로 모세를 통해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타락한 인류가 아담이 낙원에 쫓겨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최초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특별한 선민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세대를 일으키신 분으로서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이유거든요. 이것을 이브리인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때 했던 큰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눈여겨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무슨 유월절량이라고 이런 것은 하나의 나오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성막을
이 땅에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영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라고 말한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를 통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들을 선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 온 땅에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를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을 자꾸 읽고 그 십계명에 대한 율례를 자꾸 읽고 내 마음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내가 타락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후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 없다면 내 본성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은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에 관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데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환영했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 배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대에 안 맞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타락한 인류를 대할 때 얼마나 탄식하시며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셨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백성을 얻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해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깨우침을 누가 받았습니까? 자, 이 모든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말씀하셔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족속들의 믿음의 세계는 누가 완성해 갔냐 이거죠. 물론 주님이 완성해 가셨지만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또 전하고 사도들의 뜻을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신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주로 누구의 서적입니까?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주로 사도 요한의 서신이에요. 그 기타 몇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잘 듣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인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자들과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는 특별한 성직자가 아닙니다. 물론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나라니라고 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다만 어떤 사람들은 조그맣게 충성하고 세상을 몽땅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 생애를 바쳐 주님을 섬기고자 목숨 바쳐 마음 바쳐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여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 터 그리고 좋은 질서 속에서 본인의 순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봉사를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졌다는 핑계로 자주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민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 똑같은 것이겠죠. 어쨌든 제가 너무 그냥 역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장황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아까 처음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전환하셨다는 것이에요.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시고 당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깊습니까?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고 역사를 할 때 현재 나의 실존을 알고 미래의 나의 모습,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유식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은 보편적인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미래로부터 현재, 과거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가 있습니까? 흘러온 미래를 살아내는 것이 현재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흐름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이지만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있는 천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거든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 강자의 열매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깊은 속에 생수의 강을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생수의 근원을 얻으리라고 그러거든요. 생수의 근원을 얻는다고 하고 생수의 강을 얻는다고 해요. 원어상의 표현이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항상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단체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혼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하신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할 때 우리의 과거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다툼이 있다. 남편과 다툼이 있다. 뭔가 언짢은 기분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요? 흘러가게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흘러가게. 그럼 나는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의 빛을 취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과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됐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관념이 아직 많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듯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오늘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왕국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온 땅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리고 완성세 예루살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이 땅의 왕국 등대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와 심령과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